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과 영의 양약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첫사랑을 사모하고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난과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주를 영접하게 되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혼탁한 시대 혼탁한 교계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이 진리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것 같이 아버지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나이다. 저들에게 이 말씀이 한 줄기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생명 양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오포 바음 영어 전문학원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재영 장로님과 또한 김선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식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사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도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상호 형제와 또한 최희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사업에 복을 허락하사 많은 아버지 어린 심령들로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정임 권사와 또한 최원봉 권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바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저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에 적절히 세우시게 하시고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기획설교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나 강건함과 굳건함은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들을 얘기합니다. 종들.
일곱 별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주의 종들을 갖다가 관장하시는 그러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장이 되시고 목사들은 목자들이 되어져서 그 밑에 속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곱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수다. 그랬어요. 데오메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을 보면 신의 수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그래서 데오메틱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풀이하고 또 3, 7, 10 이렇게 갖고 그 숫자를 쫙 풀어낸 그러한 물론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번역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다 그랬어요. 순환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할 때 이 일곱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이것은 스가랴서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등잔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 흑암이 물러가고 또 사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대를 조명하는 겁니다. 시대를 쫙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흑암의 시대냐 또 심판의 시대냐 또는 이 시대가 지금 시기가 심을 때냐 아니면 거둘 때냐 이런 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들과 또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관장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사실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훌륭하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여기서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서 드러낸 것.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갖다 시험했다. 뭘로 시험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 정수를 갖다가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대로 배움받지 아니하였구나.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군소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교나 신학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었든지 간에 이처럼 목사가 아닌 자들이 목사 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가 되겠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아주 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된 목사 밑에서 교육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돈 봉투 가지고서 그냥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다 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 가짜. 자, 그렇게 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밝혔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첫사랑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두근거림입니다. 두근거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만약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막상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갖다가 버렸다. 왜? 그러면 왜 첫사랑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 세파의 세속적인 것에 휩싸이고 시달리다 보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려졌는지 그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 버려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 제가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어제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가 책망하는 것이 없는 교회다. 본문에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찾아내고 정말로 꼬투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첫사랑처럼 그렇게 두근거리고 사모하고 정말로 마음이 설레이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이 저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창녀라는 것을 모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생각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로써 발에 있는 모든 그러한 먼지를 닦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여자여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사하여졌다. 왜냐? 너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니라. 많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일,
전도하고 뭐 교회를 갖다가 뭐 꾸미고 또는 무슨 뭐 세계 선교를 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일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말이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드러내고 그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충성되게 일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식사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속과 겉이 다른 거죠. 표리부동이라고 그러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주 그렇게 저가 그러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빚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채주라고 그러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43절에 누가복음 7장입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다시 말하면 500데나리온을 줬어요. 도적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죄악 속에서 막 죄를 짓고 그런데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정말로 잡음죄 스스로 범한 죄라고 그러는데 소소하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깐 거짓말한 거 자기도 모르게 잠깐 이렇게 그런 죄밖에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용서함을 주었단 말이죠. 누구든지 살인자든지 도둑놈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갖다가 내 죄의 씻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하심. 그랬을 때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네가 속으로 생각했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창녀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함을 주신 하나님, 용서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네가 생각한 그 믿음의 생각대로 행함으로까지 한 것,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함이 모든 충성된 일보다도 우선한다는 것. 우선한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모든 재물이,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깝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돼?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행위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볼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세 지말에 심판을 뚫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돈이 주는 그야말로 활락과 기쁨, 또는 무슨 권력이 주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것을 갖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다시 주님께 올게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처음 행위가, 어디서 그 처음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첫사랑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첫사랑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첫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속의 그 아름다운 그 구속의 그 사랑, 그 감동,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그런 것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거기에 맛이 들리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골프에 아주 맛이 들리니까 예배 시간에 이 골프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목사님한테 중요한 바이어가 왔으니 이번 주 주일은 못 지키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우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맛보니까 마귀가 주는 그게 시험이야. 주일날 두바이에서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러한 경제계의 큰 거물이 왔어요. 와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제 그 역시 장로님인데 장로님인데 이 장로들이 참 유혹을 잘 넘어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잘해야 돼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고 이게 좀 이만한 2억 몇 억 달러짜리 계약인데 단일 계약으로서는 섬유업계에서는 진짜 큰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양해를 구해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이 들어왔어.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11조까지 냈어요.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는 올리거든. 그러니까 돈 벌고 계약하고 이런 것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뒷전이야. 뒷전.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세속화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또 목사는 그것을 보니까 큰 11조가 들어오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사꾼 목자들 이런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마귀는 그렇게 일을 성공시키고 큰 기쁨을 주고 그리고 큰 권력 큰 자리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의 첫사랑을 갖다가 식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11조를 바치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이 없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빛을 발하는 일을 네가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6절에 내가 오직 너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이제 7집사입니다. 근데 그 니골라당이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율법주의자다. 그래서 굳이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지킬 필요 없다. 구약의 말씀은 다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자유주의,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예수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충성을 많이 했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잃어버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우선된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의 길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문학교회를 설명하면서 그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물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것에 합당한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자에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는 것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 영생의 생명나무 과실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는 것보다는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획설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아버지 마쳤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7개 교회가 온 천하 모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표본이 되는 줄 깨닫사오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갖다가 아버지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모임체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나 자신은 과연 어떠한 교회에 속한 자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는 이 내 교회가 소아시아의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갖다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한 모든 고난과 환난과 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에 미치지 못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깨닫지 못한 신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저들이 더 좋은 더 나은 것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처음 구속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나를 처음 살리실 때의 그 설렘을 그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